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아라. 자, 애굽 땅의 풍속은요 그야말로 죄악입니다. 또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그야말로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이라는 훈련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길러주게 하신 것이었죠. 자, 가나안 땅의 풍속이 얼마나 무섭고 유혹적이고 얼마나 사람을 쓰러뜨리게 만드는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오죠. 시딤을 지나갈 때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보옷입니다. 거기는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수많은 여자들이 양쪽에 둘러서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했고 이스라엘 남자들도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절을 하고 나오면서 거기 있는 여자들과 놀아났죠. 그래서 24,000명이라는 남자들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가나안 땅의 풍속 대표적인 것이 음행인데, 자,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음행이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자,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죄가 근친상간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근친상간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개는 위아래도 없고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개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친상간의 모습들이 있죠. 첫째, 롯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낳았죠. 그리고 가까운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에서 자손들을 번식시킬 수 없는 것을 보았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 번째 딸이 아버지랑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딸이 아버지랑 잠을 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긴 족속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은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근친상간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입니다. 암논은 이복 동생. 아버지는 다윗으로서 같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아픈 척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저 많은 여동생들 중에서 다말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간호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이 의도를 알지 못했던 아버지는요 다말을 보내죠. 이복 동생에게 흠모했던 암논이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강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근친간에 어떤
결혼도 있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전 박대하고 아주 차갑게 대하니까 여기에서 다말이 큰 상처를 얻게 되죠. 근데 다말의 오빠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울고 불고 난리치는,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더라도 아버지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여동생을 내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칼을 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회를 엿보다가 2년 뒤에 자기 목장에서 양의 털을 깎는다고 하면서 왕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왕자들을 죽이게 했는데 왕자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암논은 술을 거하게 취해가지고 미치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고 궁궐을 장악하고 모든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왕궁 옥상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 첩들을 데려다가 한 명씩 한 명씩 그 몸을 범했습니다. 이게 근친상간입니다. 자, 근친상간에 있던 자들의 최후는 암논은 죽었죠. 압살롬도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뽐냈던 머리카락이 도망을 치다가 머리카락이 이 휘날리면서 도망을 치다가 낮은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마른 저리로 도망가고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바람에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사방돼서 창으로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근친상간을 했던 압살롬도 최후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풍속,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남자의 아내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가나안 풍속 두 번째는 남의 여자를 함부로 건드려요. 남의 아내를 함부로 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6장 2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옆에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죠. 또 우리가 율동할 때 뭐 손뼉을 치거나 그런 거는 괜찮죠. 근데 의도를 가지고 남의 아내를 뒤에서 껴안다거나 자꾸 손을 만져가지고 만지려고 한다거나, 요즘에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고추 보면 아이고 고추 있다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 엉덩이도 때리고,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 번째 풍속은 남의 여자를 함부로 만지는 것. 자, 세 번째 풍속은 무엇인가?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은요, 이 위는 머리는 소예요. 소. 몸은 사람입니다. 근데 동상이 10m, 20m예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는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식을 몰렉에게 불에다 던져가지고 바쳤어요. 복을 빈다고, 축복을 빈다고, 액땜한다고. 힘들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 아마 이런 수단도 했겠지요. 자, 이런 풍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우리 22절입니다. 동성애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자와 같이 동침한 같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침하지 마라. 이 동성애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무서운 풍습이었습니다. 동성애가 아주 창궐했던 도시가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아침에 유황 불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동성애를 따르지 마라.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런 설교도 할 수 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자, 이 설교를 지금 이 설교가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면서 우리 이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멀리 사시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지금 같이 참석하고 있어요. 이 동성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침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수간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거죠.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간, 세상에 짐승과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백인 여자분이 오셨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동성애자였대요. 자기는 백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동성애를 하게 됐대요. 근데 동성애가 심해지면 뭘 하느냐, 짐승과 그 짓거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자, 이런 죄들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는 무서운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네. 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첫째, 그 사람들이 더러워진대요. 두 번째, 그 사람들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대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결과는 그 땅이 괴롭고 힘들어서, 아니 나를 밟고 다니는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지내느냐, 땅이 괴로워가지고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땅이 그 사람들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그 사람들을 몰아낸대요.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에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서 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쫓겨남을 당했어요.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때 당시에 참으로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에돔 땅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다니는 인간들의 형태가 너무나 잔인하고 더럽고 추악하니까 땅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이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토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BC 722년에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땅이 토해 내버리는 거예요. 또 BC 586년 유다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타락하니까 또 땅이 토해내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 토해낸다, 그 주민을 토해낸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땅이 괴롭겠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법칙과 정상적인 질서를 다 역행해서 인간의 탐욕의 끝판왕을 걷는 사람들 앞에서 땅이 참을 수가 없어서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하해낸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무서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무섭게 발전했습니까? 인터넷이 방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도 무너지고요.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캐나다에 왔어요. 캐나다에 왔는데 이 캐나다에는요, 목회 안 하시는, 토론토만 해도 그냥 목회 안 하고 빈둥빈둥 노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LA는요 3,000명이 넘는데,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을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거든 나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첫째,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짓는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말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는 맥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모독할 때,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할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깊은 것까지, 은사와 능력까지 참여한 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경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신 이유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잘못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이단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4장에 이단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단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 동정녀 탄생하신 것 부인한다, 이단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부인하는 거 이단입니다. 그 외에 성령의 역사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오늘 가나안 땅에 대한 풍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풍습, 첫째 근친상간입니다. 두 번째 남의 아내를 건드는 겁니다. 세 번째 동성애입니다. 네 번째 수간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몰래에게 바치면서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8장 25절에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무섭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마시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마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일으키기 위해 짊어지신 것은 우리 죄를 그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니라.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면 이 세상의 죄를 그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우리가 다시는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지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다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세상과 착하지 않도록, 우리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